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1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눠서 읽어볼까요? 자, 그 1절을 제 오른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 누구나 다 아시죠? 아마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이 있던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 생각에 예성이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나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성아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60살? 60살. 오,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이때 다니엘이 굉장히 젊었을 거라 생각하죠? 실제 이때 나이는 82살이에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왔었는지 혹시 아세요?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인데요. 대략 15세에서 17세쯤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원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이 다니엘이 15세에 잡혀와서 대략 공직 생활을 65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에 고위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이름이 뭐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고 있어요. 혹시 이 다리오가 어느 나라 왕인지 아시는 분? 이집트는 너무했다. 이집트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죠. 근데 로마도 너무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이에요. 혹시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는 다 아시죠? 어떤 나라예요? 방금 말했어요. 어떤 나라요? 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역사 공부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아마 유명한 장면에 또 아실 거예요. 혹시 바벨론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잔을 삼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자를 쓰고요. 다니엘이 그때 이미 은퇴를 했을 때거든요. 그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바벨론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게 다니엘서 5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6장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 바사 연합국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 이 메대의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새로운 나라 메대 바사 연합국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고관 120명을 세우고요. 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고관들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자,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을 이 나라의 2인자, 총리 3명 중에서도 그 위에다가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82세인데요. 82세인데 마음이 민첩하대요. 혹시 여러분들 민첩하다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빠르다. 뭔가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원어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 민첩하다의 뜻은 탁월한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이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집트 시대에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2세가 되었지만 120명의 고관과 또 2명의 총리보다도 더 뛰어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 혹시 있어요? 혹시 요즘은 인기가 별로 없긴 하던데 혹시 공직에서 일하는 게 꿈인 사람이라면 아마 다니엘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별로 부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2절 끝에 보면 왕이 총리를 세운 이유가 나와요. 혹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총리를 세운 이유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총리를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 생각을 해봐요. 왕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총리를 세웠다라고 해야 좀 좋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손해가 없게 하려고 총리를 세웠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죠. 여기에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또 예사를 슈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조직이에요. 이 자리에 수장에 다니엘이 앉은 겁니다. 혹시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휩쓸려 가는데 혼자 청렴결백하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해요. 윗물이 너무 맑아요. 보통 윗물이 맑으면 뭐가 맑죠?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너무 맑은데 이 아랫물이 너무 구정물인 티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을 보고 가차없는 내부 고발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아랫 사람들의 그 부조리와 잘못들을 낱낱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직의 수장이니까 뭘 해먹고 싶어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자,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털어도 뭔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 태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맞죠? 우리 또 태업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뇌물수수 받은 것도 없고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82세가 되어서도 정계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런 비결이에요. 성령의 사람, 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실제로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니엘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는데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당하겠죠? 근데 당하는데 고난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개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옷만 제대로 안 입어도 감기에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옵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정부패에 노출되는 이 세상에서 부정부패의 동참을 요구를 하는데 다니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불이익이 오늘 다니엘의 어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이 무슨 계략을 꾸몄냐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혹시 이 5절 읽으면서 이상한 것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더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120명의 고관 그리고 2명의 총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남녀다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율법을 수여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안 지켜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 입에서 다니엘을 고발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해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다니엘은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라가 망했지만 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는 세상의 법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니엘은 반드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이걸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이들의 계략대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 혹시 다리오 왕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 아까 읽었듯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둘 만큼 다니엘을 인정하고 아꼈는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성아?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 4절을 우리 남자들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일 없는 힘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셨으면 남편 아내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별로 의지하지 말래요. 혹시 뭐 또 우리 현우 같은 경우에 현우를 키워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결같을 것이다. 신실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게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더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생각했던 청소년부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해요. 제가 선생님하고 뭘 하자 했는데 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생기고 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가 5절에 나와요. 우리 시편 146편 5절 우리 여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돼 있어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이런 똑같은 고백을 이 다니엘서가 누구 입에서 고백하게 하냐면 다시 우리 다니엘서 6장으로 돌아갈게요.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다니엘서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대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거였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딱 30일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딱 몇 주만 참으면 되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30일만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유민이를 예로 들까요? 30일만 큐티를 안 하면 수능 전과목 1등급을 준대요. 한 달만 안 하면 돼.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한 달만 안 하면 1등급을 준대요. 근데 정반대로 단 하루라도 큐티하고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대학을 못 간대요. 지금 그런 조건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봉 2배로 올려주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기도하면 바로 잘립니다. 진짜 여기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되게 웃겨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아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제국의 2인자로 자리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단 하루라도 기도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 밸런스가 붕괴된 선택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뭐 선택할래요? 한 달만 쉬어. 큐티. 그럼 여러분들 정말 모든 사람들 다 수능 1등을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의 선택은 어땠냐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대체 왜 그랬냐?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30일을 기도를 못하는 건 다시 뭐 사소한 종교적인 그런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거의 70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지가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50년 전에 멈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사가 사라지고요. 함께 드렸던 예배 장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삼은 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10계명 제1계명 내용이 뭐예요? 제1계명. 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어. 뭐죠?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다른 거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는 방법이 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단지 하루 큐티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가면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교회를 안 간다면 이 사람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달만 교회 안 가면 총리 자리를 주겠다. 이 말 듣고 교회를 안 가요. 그럼 이 사람이 더 우선시 여기고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총리 자리잖아요. 맞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두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인생 높은 그 자리에 가장 그 최고 가치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게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공격을 다니엘에 어떻게 했냐?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나요?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게임이냐 틱톡이냐 유튜브로 할까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게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시 구약성경 526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성아, 구약성경 526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우리 예상이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찾았니? 46절에서 5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하 8장이요? 열왕기상입니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에서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은 저쪽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업무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그래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46절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적국에 넘기실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기도했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혹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전부터 했겠죠? 이 기도를 대체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급하니까 기도하기가 쉬운데 아마 다니엘은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참여할 수 없을 때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직 생활만 65년인데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을까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런 일만 있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다니엘을 지켜온 것은 뭐냐면 수십 년간 훈련된 기도의 습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위기의 순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이 지켜줄 것 같아요? 교회가요? 목사님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훈련된 기도 습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 찾아다녀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머리 굴립니다. 굴리다가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야 그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아주 멍청한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변치 않고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싶다면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겸손 그리고 순종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요즘 세태가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너무나 중시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자세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외적인 자세나 모습, 상황, 환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나 스마트폰 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분, 좀 적게 봐야지. 어떻게 해서 안 봐지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이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3들이 어떤 폰을 사요? 공신폰인가? 뭐 있더만요? 그렇죠? 그런 폰 사서 그냥 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없으니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마음 자세와 외적인 자세가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 3번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만 있었냐?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공간,
다니엘을 보니까 집이 작았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까지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마음이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기도가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럼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을 예정이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짜여진 루틴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한가해졌다. 기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예상아,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요.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이 다니엘서 9장이 먼저예요. 다니엘서 9장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총리를 세우면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우리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몇 장이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90쪽이에요. 예성아, 이건 진짜 네가 한번 읽어보자.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이에요. 자, 구약성경 1090쪽입니다. 1090쪽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몇 절이요? 25장이요. 몇 절이요? 네, 11절입니다. 11절이요? 11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인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화절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 나라는 엊그제 망했어요. 진짜 정말 엊그제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금 말했던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다니엘이 읽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잠깐의 징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후로 이제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9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성소 이제 돌아봐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성을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징계를 이제 끝내시고 우리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 기도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던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 해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뭘까요? 선생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라.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2년 뒤에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 나이가 다 많이 들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10대에 끌려와서 거의 90세까지, 90세에 죽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했던 것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믿고 쉽게 말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다니엘이 일평생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이 자라는 이 시기부터 우리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